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신원신의 강건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독일 유학을 끝내고 나서 만 9년 동안을 제 고향 교회인 온양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 곳에는 참으로 그냥 뵙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주일날 그분을 만나서 장로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를 드리면은 그분이 전형적인 충청도 분이거든요. 별일 없이요. 그냥 그려. 인생 그거 뭐 개갈 안 나요. 그냥 사실은 신앙적으로 하면은 주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아주 인간적이에요. 인생 그거 별 개갈 안 나요. 개갈 안 난다는 얘기는 시원찮다는 이제 충청도 방언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 사는 게 별 재미가 없구나. 하루하루가 그렇구나. 여러분, 이것이 단지 그 장로님만의 아니면 충청도만의 정서일까요? 어느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내일 모레면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하루하루가 견딜 수 없이 무기력하다. 죽자사자 재테크에서 목표한 돈은 모았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심드렁하고 남은 건 새치와 중년의 낯선 데 얼굴. 직장을 그만두자니 건보료와 세금이 무섭고 다니자니 건강이 망가져 괴롭고 집에서 살림하자니 더더욱 내적성은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죽도밥도 아닌 인생. 이것이 삶인가 싶다. 공감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지치고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쉽게 지겨움을 느낍니다. 특히 나이 먹어가면 더더욱 빈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삶이 점점 더 무료해지는 것 같아요. 어제가 오늘 같고 그리고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 먹은 밥이 오늘 먹은 밥 같고 오늘 먹은 밥이 어제 먹은 밥 같고 어제 한 일 오늘 또 하고 또 내일 또 해야 될 거 생각하면은 지겨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또 살고 있다고 느끼는데 그런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인생이 지루하고 무료하고 심심하고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마 다들 한두 번씩은 이런 삶의 무료함 또 우울함 이런 거를 느껴봤을 겁니다. 지금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느낌이 들면은 대개 몇 가지 증상이 동반이 됩니다. 몸이 피곤해져요. 그게 실제 병이 들어서가 아니라 삶에 대한 열정이나 자극이 없거나 일상에 기댈 것이 없거나 기대할 것이 없으면은 괜히 피곤해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삶의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의미 있는 삶, 그래도 내가 살고 나서 잘 살았다 그러한 평가를 받는 잘 산 인생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놀랍게도 우리는 그 비결을 예수님한테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거기를 무대로 삼아가지고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다 되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도 그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리고에 있어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여리고는요 바로 사해 근처에 있습니다. 사해는 지표면보다 밑에 있어요. 여리고도 지표면보다 밑에 있습니다. 무려 표고보다 마이너스 250m에 위치하고 있어요. 반면에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어요. 790m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1000m가 넘는 표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적으로 28km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성전 제사를 마친 예루살렘에서 마친 제사장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잖아요. 지리적으로 28km가 내리막길이에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28km가 계속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길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백두산이죠?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곳은 한양입니다. 옛날부터 다 한양을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최고 높은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가는 길의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적에는 거룩한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그곳 성전을 가시는 겁니다. 왜 가시는 겁니까? 제사 지내러 갑니다. 무슨 제사입니까?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여러분, 죽으러 가는 길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황소 도축장에 끌고 갈 적에서 황소도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길을 쓰고 안 가려고 하는데, 아니 죽을 줄 뻔히 하는데 그 길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거기다가 예수께서 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일종의 사자굴이에요. 예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이 드글드글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보수적인 당파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잡아 죽이려고요. 왜요? 예수는 자기들이 봤을 적에 배운 것이 없는 천민 나사렛 출신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옹이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얼마나 비판을 해댔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예수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완전히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는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에서 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전부 사두개인 출신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가 올라오자마자 한 일을 기억해요. 뭡니까? 성전 척결하는 겁니다. 성전이 뭡니까? 자기들의 주된 수입원입니다. 수입원이 끊어지게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 운동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가 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거가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사실은 로마 핑계를 댔지만은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고 그래서 예수 때문에 선동이 되면은 자기들의 위상이 약화될 것을 걱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예수가 올라오면은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또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헤롯 왕입니다.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 때문에 엄청 겁을 먹고 당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자, 헤롯이 자기의 대적자인 세례 요한을 처형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대적자가 나타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가 등장한 겁니다.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자기의 왕자리가 위태하다고 느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렸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참담한 게 뭐냐 하면은 같이 올라가는 12 사도들의 태도였던 겁니다. 32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그들이 놀라고 해 그들은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당시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에는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28km를 수많은 순례자들이 같이 예수님 갈 적에 같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유월절 순례자들이 따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놀랬다고 그랬어요. 놀랬다라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굉장히 설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설렌 겁니까? 예수님이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당당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아하, 이제 예수의 때가 왔구나.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의 때가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길거리에서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끼리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놀랬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설레가지고 놀란 겁니다. 반면에 유월절 순례자들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느냐?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로마 당국의 반역으로 비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하고 같이 가다가 내가 혁명 세력으로 몰릴 수가 있겠다.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에서 저 기세대로라면 저거는 큰일이 일어날 텐데 주변에서 기웃거리다가 나한테도 불통이 튀겠구나. 그래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 상황으로 보나 예수님 개인의 심정으로 보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결코 좋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는 차라리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했어요. 그리고 다른 선택지는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모두가 예수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가 그대로 들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겠죠. 유대인 소원대로 로마 제국에 맞서서 싸우는 유대인의 왕노로 됐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는 마카비처럼 유대 독립군으로 역사에 기록이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가 그 길을 택했다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계속 능력을 주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보낸 것은 독립군 만들려고 보낸 게 아니거든요. 유대의 왕으로 만들려고 보낸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예수가 유대의 왕의 자리를 그대로 덥석 받았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기억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왕이나 일국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 같은 선남 선녀들보다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훨씬 큰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두 가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영으로 기록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반대로 역적으로 기록될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유혹이 있는 이 쉬운 길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굳게 결심했다. 헬라어로 보니까 스테리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확고부동하게 고정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끝낸 거예요. 죽기로 결심했다 하는 겁니다. 견고한 결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죽기로 결심하고 올라가는 예수한테서 우리는 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뭘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진정 잘 사는 삶을 살려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죽는 이 모든 단계에서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 의미 없이 그냥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동안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그걸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승천할 기한이 찼기 때문에 올라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은 거예요.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잘 사는 삶을 사는 두 번째 비결이 뭐예요? 사는 이유가 자기 밖에도 있어야 돼요. 예수는 사는 이유가 철저하게 자기 밖에 있었던 인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이 역사 속에 선한 이름을 남기는 우인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찔려요. 이 부분에서 어려워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일생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삶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데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7개 선진국 1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뭔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뭔가? 근데 응답자들이 1위로 꼽은, 절대적으로 1위로 꼽은 가치가 가족입니다. 17개 나라 가운데 14개 나라에서 1위가 가족이라고 꼽았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의미는 부모, 형제, 자녀들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함께 지내는 데서 즐거움을 찾고 자녀의 성취를 보는 기쁨을 누리고 자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을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삶의 의미로 꼽은 거예요. 이어서 직업, 세 번째가 물질적 풍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한국만 조사 대상국 17개 중 가운데서 우리 한국만 유일하게 1위가 뭐냐? 물질적 가치입니다. 물질적 풍요. 2위가 건강, 3위가 가족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7개 모든 나라 삶에서 지향하는 가치, 그 의미의 문제에 봉사니 남을 위한 희생이니 자선 같은 가치는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조사 대상국 17개 나라가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은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우리 일상을 봐도요,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요. 여가 활동도 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도 우리 라이프 스케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돈 쓰는 거 보세요. 나를 위해서 쓰고 가족을 위해서 쓰죠. 가끔 적십자 회비 정도는 내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은 예수하고 달라요. 예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한 12사도들하고도 전혀 달라요. 그들처럼 뭐 남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다?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에서 평생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 나하고 무관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저 나 하나 먹고 살기 바빠요. 그것도 힘에 붙여서 아둥바둥해요. 당연히 예수의 삶, 예수가 뽑았던 12사도들의 삶, 그거하고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해요. 예수는 한 번이면 좋게요. 모든 사람이 집 떠나가지고서 평생 전도자일 이유는 없어요. 예수나 사도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보통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통의 소명이 뭡니까?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은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가 뭡니까?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보카치오,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다. 하나님의 소명이다.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그 부르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생명을 내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는요, 예수님의 일을 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담감을 느껴도 예수처럼은 안 돼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세요. 인생의 면죄부는 없습니다. 런던의 캔터버리 교회 하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저 교회에 니콜라이 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분은 17살 때부터 교회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나중에 사찰 집사가 됐습니다. 평생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종을 정확하게 쳤는지 런던 시민들이 종소리에 맞춰서 자기의 시계를 맞출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남들이 보면 하찮은 일이죠. 그런 하찮은 일을 평생 하면서 아들 둘은 전부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이 일은 좀 그만하세요. 충분하잖아요.
그쪽에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이야.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할 거야. 이분이 76살 때까지 종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안이 와서 죽을 날이 오니까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종칠 시간이 되니까 죽어가는 양반이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주섬주섬 입고 가가지고 종을 치다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 얘기를 엘리자베스 여왕이 들었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영국 황실 묘지에 안장을 하도록 하고 이 가족들을 전부 귀족으로 대우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이날을 공휴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자, 17살 때부터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종치는 일을 했던 이 사람. 수많은 성직자가 있었지만 성직자 중에 어느 하나도 황실의 묘지에 안장된 적이 없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바로 이분은 평생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에 소명으로 헌신함으로써 귀한 영예를 얻게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하찮은 일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로 헌신하면은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행복의 비밀은요, 내가 좋아하는 일, 그가 하는 거가 행복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그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내 인생의 소중함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인정되려면은요,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을 들여놓아야 됩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 주는 것은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을 때 그 이타적인 삶이 내 인생을 진정 소중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까? 예수가 왜 위대해졌습니까? 그의 삶의 전체가 우리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처럼 살려고 흉내만 내도 우리 인생도 위대하게 될 수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예수처럼 한번 살아보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한번 닮아보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한번 예수처럼 닮으면서 살아보자. 예수가 나에게 진정 의미가 있었다고 하면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돼보자. 바라기는 이 작은 결심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